공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드리는 찬양은 경배 찬양인데요. 찬송가 14장입니다. 유튜브에서 발췌된 찬송으로 찬송할 건데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 14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모처럼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일러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ông 위하옵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또 한 번 찬송을 드리는데요. 569장입니다. 손한 목자 되신 예수님 찬송인데요. 이것도 역시 유튜브에 나오는 찬송을 따라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손한 목자 된다는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이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추리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2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영산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살면서도 먼 곳에 사는 것처럼 위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분명히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입니다. 그로 인해 기브온 주민들은 평생 이스라엘 지상들을 도와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을 비굴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원망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고 섬기는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며 범한 온갖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에게 이런 은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큰 핍박도 당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그때 어떤 핍박을 당했을까요?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무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도니세덱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큰 성이고 또 그 주민들은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도니세덱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의 네 나라의 왕들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다섯 나라 여러 군대가 총동원해서 기브온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때문에 멸족당할지도 모르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큰 박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온 가족이 불신자였고 우상 숭배자였던 가정에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도록 관용하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부모 형제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집에서 쫓아내는 핍박도 가합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예수 믿으면 미워하고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북한에는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총살을 합니다. 아니면
탄광에서 평생 보내서 감옥살이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KBS에서 이 찰스의 가정 이야기란 그 외국인들이 모여서 하는 외국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란에서 온 한 가정이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이란에 사는 한 사람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데 이란에서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큰 핍박을 당하게 돼서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고 와서 거주하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는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골로새 2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본인들은 잘 몰라도 이 세상신 즉 악한 영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서 복음의 광채가 복음을 깨닫고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살면 그러면 악한 영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두지 아니하고 악한 영에 의해서 핍박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핍박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 때에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박해를 받지 않는 거니까 어쩌면 내 신앙이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를 안 당하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본 주민들이 이렇게 다섯 나라 연합군대의 총 공격을 받아서 생명위협이 당할 정도로 큰 박해를 당했는데 그들은 과연 어떻게 이 핍박을 극복했을까요? 자,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말씀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 다섯 나라 연합군대에 의해서 어제 공격을 당하자 사람을 이스라엘 주민들,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해 있는 길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니까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말고 올라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군대와 용사들이 더불어서 즉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길갈에서부터 기브온 주민들이 사는 곳까지 약 40km 정도가 되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용사들이 밤새도록 달려간 것입니다. 밤새도록 달려가서 다섯 나라 연합군대와 전쟁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해야만
생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 하고 격려해 주신 거죠. 이 말씀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제사 삼는 것을 격려하면서 축복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서 우리가 그 명령을 준행하게 하여 복음 전하고 제잡는 일 할 때에 함께하면서 도와주시겠다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온 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어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 승천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에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표적과 능력도 행하게 하지도록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면서 우리를 격려하면서 그 일을 능히 하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우박으로 대적들을 친히 죽이면서 축복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피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 피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5나라 연합군대를 패하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주관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시거든요.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패하게 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용사들이 기브온에서 저들을 살육하고 베트론 피탈에서 내려갈 때에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 5나라의 연합 군대를 이렇게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 죽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무슨 말이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이렇게 우리 하늘을 친히 도우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태양과 달이 지지 않게 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춘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넘겨주시는 이 전쟁을 진행해 가는 데에 하늘을 보니까 태양이 기브온 산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달도 야알론 골짜기에 가지고 태양도 있고 달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이 됐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해가 지면 이스라엘 군대가 대적을 다 진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여호수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명령 기도했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나의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말씀하셨고 그 후에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고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행함을 행하고 그보다 큰 것도 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그 역사는 우리들도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양도 머무르고 달도 머무르라고 명령을 할 때에 태양도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고 달도 머물게 하셨는데 언제까지 머물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군대가 그 다섯 나라 연합 군대를 다 진멸하기까지 태양도 멈춰섰고 달도 멈춰섰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해를 멈춘 적이 있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아시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요. 그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병에 죽고 살아나지 못할 거니까 장례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의 그 경고하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눈물을 쏟아가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해 두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증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증표가 뭐냐면 그 해시계가 있는데요. 그 해시계에 그 해시계를 앞으로 끌고 갈까 뒤로 물러가게 하겠냐 이렇게 묻는데 앞으로 가는 거는 쉬운 거니까 뒤로 가도록 이렇게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38장 8절에 보면 그 뒤로 물러가게 했다. 그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태양을 움직였다는 거죠. 태양을 움직여서라도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네 병을 고쳐준다는 걸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할 때에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알 것입니다. 피지장서부터 마지막 잔다의 재앙 이르기까지. 그 재앙 내린 10가지 사건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걸 적극 도우시도록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동시에 멈추어 주신 사건은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명령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야살의 책에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기드온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을 할 때에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하시면서 축복하셨고, 또 큰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친히 죽여서 축복하셨고, 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모든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건을 기브온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새롭게 믿은 새 신자 집단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야훼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 통치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이제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지금은 해가 지고 달이 지고 이렇게 우주 만물 움직이고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을 주관 통치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만물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해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런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퇴속하기 위하여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부터 이제 9절부터죠.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아들이지만 아들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며 자기를 낮추고 사람 되고 종처럼 섬기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특권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가 왜 예수님의 몸인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세상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사함 받았죠. 이거 구속받았다고 그러는 건데요. 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은 죄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거지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으면서 그 피를 흘렸는데 그 피를 흘린 것이 수혈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했는데 에베소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충만함이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에서 사람 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시 이렇게 하면서 만물을 충만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만물을 충만케 했다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기를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만물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막이 생기고 자연 만물이 황폐화되고 지금 지구와 이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다 자연이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약속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할 때 말입니다. 재림하면은 이제 두 번 재림하잖아요. 공중에 재림할 때 죽었던 성도가 부활하고 살아있던 성도가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지상렬. 그러면요 이 만물이 뭐가 되냐? 사막으로 집혀요. 예수님이 다시는 천년왕국 시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만물.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죠.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면서 만물까지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은 죄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이제 거듭나게 되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과 같이 상반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거듭나. 물과 성령 거듭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은 죄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면 자녀 됐죠. 예수님과 똑같이 살만한 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고 또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습니다. 영생은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생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노아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래요. 영생 얻다는 데는 구원받았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들의 복음을 듣고 지은 죄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면서 동시에 내려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족장들과 평화 지역을 맺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이때 이들도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 우상 숭배하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렇게 지은 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됐지만, 이때부터 싼 마귀와 그 종들이 대적이 되어서 공격을 해온 거죠. 그래서 5나라의 연합군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여 멸족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큰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지면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한 선서로 가장하여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상기자를 두루 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를 못하도록 육신대로 살 수 있도록 세상에 빠져 살도록 자꾸 계속 해방하고 방해하고 핍박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5나라 연합군대 공격해 온 것도 바로 이런 큰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브온 주민들이 어떻게 그 큰 핍박을 극복했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외로울 때, 울적할 때, 병들었을 때, 문제를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시행하라 말씀.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라. 너는 내게 부주라. 내가 네게 응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네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온갖 시험을 다 당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은혜를 베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상 되시는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시험받는데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기 때문에 우리 사정과 형편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다 받아주시고 다 동정하시고 이끌어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4, 25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중보기도 하시는데 자기를 힘입어 나온 아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구원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야. 병 들었을 때, 외로울 때, 문제 있을 때 해결받고 치료받고 이 모든 게 다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선택받고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대단한 군대죠. 2만만이 넘는 거니까요. 그런 군대가 막 밀물듯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려고 공격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들을 물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기도.
저를 능히 이기실 것이고 또한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자들도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 주셨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의 정수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깨뜨려서 무장해 되시키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정도를 담게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죄의 그 자체였던 저와 여러분을 함께 못을 박아 죄의 몸을 멸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세 가지를 더 동시에 처리해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 자신을 처리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나 죽고 예수님을 언제나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종욕과 탐심을 빠갔다. 우리가 이 성령을 주장할 때 방해하는 것이 뭔데? 육체와 종욕과 탐심. 근데 그걸 다 처리해 줬으니까 언제나 육신대로 살려 영으로 몸 행실을 죽임으로 성령의 인도하면 신령한 대로 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다 세상에서 한가하고 싶은 마음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세속에 빠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도 나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며 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적들을 다 처리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에게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받은 증인 되게 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들이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에 권능받은 증인 된 걸 여러분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사도들과 선지자 토위에 세움받았고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받은 은혜 120년도가 받은 은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위한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 요한복음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부리는 내가 살게 그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아니라. 그날 바로 성령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요. 또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누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도들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주님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하여 권도받은 증인된 죽음도 두려워하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건 이 영광을 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광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세상 끝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뭘로 함께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양일 때 선한 목자와 함께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 내가 오는 양으로 생명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선한 목자 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친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서 우리 잘 넘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케 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것. 또한 예수님이 포도나무일 때 참 포도나무일 때 우리는
나는 포도향을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만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누구나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을 친밀함을 나누고 예수님 말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많은 열매 맺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에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또 정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때 우리를 가지로서 언제나 친밀함을 나누고 말씀드리는 가운데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면서 삶 전체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90장입니다. 역시 같은 방 유튜브에 나오는 찬송을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29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는 이제 기본 주민이 그렇게 생존 위협 당할 때에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기본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큰 우박을 내려서 적들을 죽이면서 축복하시고 또 태양과 달이 지지 않도록 해서 다 진멸하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실제로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고 나간다면 이걸 체험하고 누려서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가정들이 이 에베소의 이제 5장서부터 6장에 보면 이렇게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부모가 자녀가 또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걸 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가정이 되어서 주께서 원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에 저를 비롯해서 코로나에 감염됐던 분들 완전한 건강 회복되고, 아직 장기옥 권사님이 나오지 못하셨는데 장기옥 권사님 빨리 완치되어 돌아올 12일 날 나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은평구청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들 확진서와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폐쇄된 것을 이제 해제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일 날 가서 그걸 처리하기만 이번 주 안에 될 거고, 또 세 가지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본 주민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화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은혜 받고 구원 받아서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 때문에 다섯 나라의 연합군대가 총공격해 오는 생존 위협을 당한 큰 핍박을 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도움을 요청하고 해나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섯 나라 연합군대에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셨고, 또 큰 우박을 내려 대적들을 죽이면서 축복하셨고, 또 태양과 달을 멈추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적들을 진멸하고 남도록 이렇게 축복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도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며, 또 우리가 주일할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영산의 모든 가족 식구들마다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분분과 사명을 다함으로 주께 소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게 원치 않는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교회가 폐쇄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되 특별히 코로나에 감염됐던 분들이 완전한 건강 회복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직 나오지 못한 우리 장기호권자도 속히 완치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은평구청 문화관광부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감염됐던 분들이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해제해 줄 건데 곧 해제될 줄 압니다. 이제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우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기환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해서 드리고 건축원금 드리고 구제원금 드리고 선교원금 드리고 이런 각종 헌금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릴 때에 정말 사람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전부를 드리는 편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약속한 이것을 기쁨으로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말씀의 약속한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시되 저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치료하시고 해결해주고 위로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복나리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시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기드온 주민을 구원하기 위해 다섯 나라 연합 군대를와 전쟁을 할 때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큰 박을 내려 축복하시고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일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길 때 동일하게 축복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영산의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주께서 핏값을 주고 산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